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내려서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뜨거운 햇볕에 그리고 잠깐이지만 좀 가물어서 식물들 중에는 잎이 노랗게 타들어간 그런 식물들도 뜨문뜨문 보였는데 아마 오늘 비를 맞으면서 그 식물들이 어쩌면 가장 즐거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시원한 건 좋지만 또 너무 습한 건 또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더위는 한풀 꺾였지만 너무 습하다 보니까 냉방기, 제습기 등등을 찾으며 다시 쾌적함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를 쾌적하고 건강한 상태로 늘 회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외출을 했는데 진흙탕에 실수로 발이 빠졌습니다. 신발도 더러워지고 조금 깊이 빠지는 바람에 양말과 바지 끝부분까지 아주 더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더러워진 채로 이틀, 3일, 한 달을 그냥 다니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재빨리 신발을 벗고 양말도 벗고 바지도 다른 곳으로 갈아 신고 그리고 그 더러워진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물로 빨아야 되면 물로 빨고 또는 세제를 써야 될 것 같으면 세제를 사용하고 그것도 아니고 물속에 오래 담궈 놓아야 되는 것이라면 그런 방법을 써서 거기 박혀있는 흙이라든가 더러운 이물질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다시 건조를 시키고 잘 다려서 그래서 다시 입을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았고 시험에 들었고 은혜가 식었고 눈물이 말랐고 이런 상태가 만약에 되었다면 그냥 그 말라있는 상태로 한 달, 두 달을 그냥 보내지 말고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미지근해졌지? 아니 그 미지근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차가워졌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불을 주시옵소서. 저를 다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을 좀 질러 주시옵소서. 이 불은 세상에서 구할 수 있는 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기도 생활이 게을러졌어. 개인 기도도 하고 틈틈이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쭉 꾸준히 했었는데 최근에 기도 양이 너무 많이 줄은 것 같아. 아이고 더 늦기 전에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네. 하루에 2시간, 3시간은 못해도 평소에 30분씩, 1시간씩 기도했다면 그거라도 유지를 해야 건강한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고 눈물이 나질 않으면 가슴을 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다시 나를 뜨겁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해주시옵소서. 아이고 제가 식은 것 같습니다. 그것조차 느끼지 못하는 상태로 병들면 이제 돌이키기가 어려운 것이죠. 겨울에 날씨가 추워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미처 장갑을 끼지 못한 채 밖에 나왔는데 찬바람에 손이 너무 시렵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본능적으로 손을 꽉 쥐게 되고 손을 막 비비게 되고 주머니 같은 데 넣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좀 덜 시렵게 하려고. 자, 그러다가 그만 추운 곳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었어요. 빨리 따뜻한 데 가서 몸을 녹이질 못하고 어떤 상황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계속 추운 곳에 있다 보니까 손이 얼어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손을 이렇게 접었다 폈다 하는 것도 이게 옛날처럼 자유롭게 빨리빨리 못합니다. 얼은 거예요. 이게 하긴 되는데 천천히 하게 됩니다. 천천히.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그나마 안 움직입니다. 분명히 내 손인데 여기는 움직이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녹은 손으로 이쪽 손을 잡으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차갑고 이 만지는데 감각이 없어. 감각이. 나무젓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쿡쿡쿡쿡 찔러보는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손이 처음 시려울 때 얼른 손을 비비고 따뜻한 불을 쬐면서 손을 녹여야지. 그게 얼어가지고 동상, 1도 동상, 2도 동상, 3도 동상 감각을 잃어버리고 손가락을 잘라야 되고 그런 심각한 상태가 될 때까지 방치해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도 은혜를 체험했어요.
은혜를 체험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찬송가 잘 모르는데 왠지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이 싹트고 막 그런 마음의 상태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냥 맹숭맹숭해요. 아무 느낌이 없어. 그럴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느껴지면 이미 젓가락으로 찔러도 감각이 없는, 얼어있는, 무감각해져 있는, 조금만 더 방치시키면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옆에 있는 친구라도 뜨거운 손으로 내 손을 붙잡아주면, 그러면 살 수 있어요. 아이고 따뜻해. 아이고 야야 이제 녹는다, 녹아. 야 이제 감각이 돌아온다. 야 이제 손가락 움직이는 거 봐, 이거 봐. 야 이 손가락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친구 덕분에 손가락의 감각도 돌아오고 혈액도 순환이 되고 다시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선이 있어요. 그것마저 넘기면 옆에서도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고 잘라버려야 되는 그런 심각한 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이 무거움과 가벼움 이 두 가지를 다 잘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무거움과 가벼움을 잘 조화롭게 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손이 이렇게 얼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 같은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들의 마음은 무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너무 무거움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는 죄인이고 그런 생각만 하다가 막 짓눌려가지고 두려운 생각, 공포 이런 마음에 눌려가지고 그런 상태로는 예배를 건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웃을 수도 있고 예배 시간에 찬송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박수를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감사와 기쁨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또 너무 가벼운 거, 너무 방방방 뜨기만 해. 너무 가벼워도 문제가 있습니다. 새가 날개짓을 할 때 날개의 힘은 훨씬 강한데 몸통의 무게에 따라서 힘을 조절한다고 합니다. 몸통이 무게가 없는 상태, 잘 먹지 못한 상태, 예를 들면 그런 상태에 날개에 힘이 있다고 막 흔들어 버리면 평소처럼 자기 몸을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가벼울 때는 가벼운 만큼 조금 날개에 힘을 빼서 날개짓을 하고, 몸이 충분히 무거우면 날개가 가진 힘을 다 써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한 무거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이 묵직하게 중심을 잡아줄 수 있을 때 그때는 뛰면서 예배드려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무거움이 없는 상태로 쟤 뛰네? 쟤도 뛰네? 나도 뛰어볼까? 그럼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가 경박스럽게 느껴지고 예배가 우습게 느껴지고 찬양이나 말씀도 가볍게 느껴지고 무게가 없는 상태에서 주변 사람들 흉내만 내는 그런 모습으로는 온전할 수 없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무거움과 가벼움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예배는 조금 가벼움에 치중된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무거움을 보충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예배는 무거운 예배가 있어요. 찬송을 불러도 무거운 찬송을 부르고 말씀도 그렇고 예배실 조명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의도적으로 조금 묵직한 분위기를 만들 때도 있어요. 그럴 필요가 있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게를 회복을 하고 또 다른 쪽에선 가벼움을 회복하는 것이죠. 신앙할 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무거움과 가벼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 앞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눌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신데 머리 숙일 줄도 모르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또 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괜찮으니까 고개를 들어라라고 하시는데도 고개를 안 들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뚫려 있을 때, 소통이 되고 있을 때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중국의 청나라 때 강희제가 청나라를 최강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당대. 네. 그때 강희제가 차지했던 그 땅을 지금 중국이 여전히 계속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사실 당나라나 한나라, 뭐 송나라 지도 보면 그들이 차지했던 나라는 청나라 때 강희제가 차지했던 나라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희제가 지금 중원뿐 아니라 서쪽으로 티벳과 돌궐, 북쪽으로 몽골 다 점령해 버렸어요. 그 강희제가 이제 죽었습니다. 직계 아들만 18명이에요. 미리 누가 왕위를, 그 황위를 계승할지 정하지 않았더라면 왕자들끼리 막 다투고 내전이 일어나고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첫째 아들은 이미 황위를 이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을 태자로 삼았는데 둘째 아들이 어떤 나라를 경영할 만한 그릇이 못 됐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네 번째 황자가 이제 황위를 이어받습니다. 그가 옹정제가 됩니다. 옹정제. 너무너무나 황제가 되고 보니까 나라는 크고 외세는 계속 침입해오고 또 이렇게 관리들 월급도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재정이 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나라의 재정을 자기 돈인 것처럼 빼다 먹는 그런 다른 황자들이나 관리들이 있었고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못된 관리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혁해 나가느라고 옹정제는 몇 년 살지를 못했어요. 옹정제가 일찍 죽었는데 과로사입니다. 과로사. 그리고서 그의 아들이 셋째 아들이 이제 황위를 이었는데 그가 이제 걸륭제입니다. 걸륭제는 죽기 전에 황위를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황제로서 살았는데 자기는 건강이 허락되더라도 할아버지보다 더 오래 황제의 자리에 앉지 않겠다. 자기 아버지는 불과 10년 넘게 황제의 역할을 했고 자기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황제였는데 그 61년째 되는 해 자기 아들한테 황위를 넘겨줬어요. 그랬던 이제 왕입니다.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황제가 될 때, 그 옹정제가 황제가 될 때 황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13번째 황자가 배다른 형인데도 불구하고 그 네 번째 황자를 아주 가깝게 대했어요. 친형처럼 됐어요. 친형처럼. 날마다 찾아가고 중대사를 논의하고 그랬는데 그 형이 황제가 됐어요. 이제 형이 아니고 그분은 황제고 자신은 신하예요. 그때부터 황제는 외로워집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앞에서 머리를 들질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들면 목을 자를 수밖에 없어요. 또 상황이. 그런 상황에 정말 고민거리를 같이 편안하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한데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 13번째 황자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황명이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제까닥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을 부르셨나이까? 밥 같이 먹으려고. 일로 와. 밥 오랜만에 같이 먹자. 네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소박한 밥상을 차리라고 했어. 그래서 황명이니까 거기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한 숟가락을 뜨더니 젓가락을 내리고 아이고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황제하고 자기의 어떤 거리를 확실하게 유지를 해놓는 거예요.
그 나가는 동생, 이봐, 왜 그래? 우리 안 그랬잖아. 전처럼 가깝게 지내자. 내 속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 아니 되옵니다. 그때는 저의 형이셨지만 지금은 저의 황제십니다. 황제는 신하와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 안 됩니다. 가벼움과 무거움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예전처럼 같이 술 마시고 밤새고 노닥거리고 깔깔거리고 그건 안 했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굴었지만 결국 자기 형을 도와, 그 황제를 도와서 여러 가지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황제의 힘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해도 안 되지만 너무 만만하게 생각해도 안 됩니다. 그게 항상 힘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오냐오냐 해주시면 하나님께 대한 부담감은 덜어지는데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은 그게 안 돼, 그게. 오냐오냐 해주면 맘먹으려 들어요. 그 다음에 조금 야단치고 막 이렇게 무서워하고 껍벅 죽고 두려워하고 꽁무니를 빼고 도망가 버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바로 옆에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서 가벼워지지 않고 그 무게감을, 그 무거움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신앙은 그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딱 주먹을 쥐면서, 여러분 이게 지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지구. 앞자리에 있는 장로님한테 주먹을 딱 내밀면서, 장로님 이 주먹을 딱 감싸 보십시오. 주먹을 딱 감싸니까 지구가 장로님 손아귀에 있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구를 주실 수 있습니다. 돈 몇 푼이 아니고 지구를 주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지구가 몇 개가 있을까요? 돈으로, 숫자로 셀 수가 없는 그런 돈이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데 왜 안 주시죠? 여러분 돈 필요 없어요? 저 돈 엄청 필요해요. 여러분도 필요한 거 제가 다 알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저하고 여러분에게 돈을 잘 안 주실까요? 돈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돈 주면 어떻게 되죠? 돈 주면 교만해져요. 돈 주면 돈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돈에게 감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고 돈이 시키는 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몰라. 하나님은 아셔요. 그걸 아시니까 돈을 주면 우리가 죽어버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티 없이 맑은 아무 악의도 사심도 없이 엄마 칼 좀 주세요. 그럼 칼 줍니까? 칼을 다룰 줄 알고, 칼의 위험성을 알고, 그걸 알게 됐을 때 칼을 주는 거지. 어린애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어디에다 무슨 상처를 낼 줄 알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무거움과 가벼움이 아주 잘 겸비가 되어 있어. 이렇게 보니까 큰 돈을 줘도 교만해지지 않을 사람이야. 큰 돈을 줘도 하나님만 경외하지 돈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한없이 돈을 주시는 겁니다. 한없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죄 짓는 데 쓰지 않고 돈을 주신 분의 의도대로만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아낌없이 주시는 겁니다. 지구만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는 거죠, 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 주시면 500만 원 주시고, 어떤 사람 5천만 원 주시고, 어떤 사람 5억 원 주시고, 어떤 사람 50억, 어떤 사람 500억, 어떤 사람 5천억 원, 어떤 사람 5조 원. 그럼 그 중에서 어떤 선물 받고 싶습니까? 클수록 좋을 것 같죠. 클수록. 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느냐, 큰 돈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느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 우리가 돈 주고 사서 들이마십니까? 정말 중요한 거 물이 제일 싸죠.
정말 중요한 어머니의 사랑 얼마 주고 사셨습니까? 태어나자마자 주어진 거죠.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많은 돈이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너를 건강하게 만들고 오히려 많은 돈은 독이다. 독. 지혜자는 알아. 사람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알아. 황금을 돌처럼 볼 수 있을까요? 아마 지금 시대에는 그런 지혜자가 없을 겁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처럼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큰 인물이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황금 만루주의, 쾌락주의 시대에 오늘날 이제 그런 사람은 이제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아쉬우면 궁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지갑에 현금을 꽂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지갑에 현금을 꽂아주느냐 안 꽂아주느냐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무거움이 있느냐. 그런가 하면 가벼움. 가벼움이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표현으로 드리자면 친밀함.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감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친밀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곳 먼데 무릎 꿇고 앉아서 더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친밀한 사람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요. 하나님 손도 잡아보고 옷자락도 잡아보고 하나님이랑 일문일답을 합니다. 무거움만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무거움이 있어야 되고 가벼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신앙을 점검해 보시고 어떤 분은 너무 무거움만 가벼움이 부족하신 그런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가벼움만 있고 무거움이 부족하신 분도 있고 이 무거움이 부족하면 당연히 가벼움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부족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둘 다 부족한 사람. 둘 다 없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거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가벼움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대한 친밀한 마음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열왕기서는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로 구별되어 있죠. 중간쯤에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에 구별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이 1장부터 22장까지 되어 있고 열왕기하는 1장부터 몇 장까지 되는지 제가 안 확인해 봤는데 대충 중간쯤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 앞에는 뭐가 있냐 하면은요. 이 앞에는 다윗이 있고요. 솔로몬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 역사예요. 이 역사. 이게 이스라엘의 열 왕들의 역사입니다. 열 왕들이라고 해서 10명의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 왕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다는 뜻이에요. 북왕국에 19명의 왕이 있고 남왕국에 20명의 왕이 있죠. 북왕국이 먼저 멸망해서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단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르호보암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아사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뭐 바하사 왕 때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다가 갑자기 17장부터 엘리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 이야기가 나와서 22장까지 어떻게 보면 19장까지인데 엘리야가 뒤에도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자, 이 엘리야가 이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요. 중심에. 열왕기서 상하를 포함해서 열왕기서에서는 왕이 중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는 관점이 다 다르죠. 왕 중심으로 볼 수도 있어요. 전쟁 중심으로 볼 수도 있고요. 외교와 경제 뭐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열왕기서를 하나님 중심으로 보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선지자 중심으로 보아야 됩니다.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리가 되자마자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어요. 이거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행동입니다. 십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돌판을 모세가 들고 내려오는데 그때 금송아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만들었잖아요. 시내산에서 처음 주셨던 하나님의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네 앞에 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두 가지 계명,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만일 다윗처럼 한다면 내가 네 왕조가 무궁히 끝까지 이어질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처럼 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야. 오직 다른 건 없어. 눈꽃만큼도 다른 것은 틈타지 않게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렇게 살았더라면 마치 여로보암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시작하면서부터 금송아지 2개를 만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근심하시고 결국은 미워하시고 무수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여로보암 때부터 경고를 하셨죠.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고, 그 밖에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이름이 드러난 선지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최소 3명 이상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 근데 핵심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긴 기간 동안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들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고.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 원음대로 하면 엘리야후라고 읽습니다. 엘리야후. 다시 말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열왕기 상하 전체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다른 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게 열왕기 상하 그 수없이 많은 이야기와 구절들이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 등에 이름표, 야구 선수들 등에 이름표 있죠? 네? 자기 이름표 엘리야후, 그 뜻이 뭐라고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6월절 제사를 드려야 될 날짜는 매년 1월이고, 근데 2월 달에 우린 드리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건 뭐죠?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는 저 금송아지가 우리의 여호와시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여로보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기가 율법을 제정하고 자기가 송아지를 만들고 자기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자기가.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하사에 의해서 그 가문이 다 멸절됐습니다. 남자는 여로보암의 자식이 되었든 친척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요. 바하사도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을 하네요. 바하사의 가문도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번의 정변을 지나서 아하방이 지금 왕이 된 거예요. 아하방이. 근데 아하방은 자기 아버지보다도 더 지독하게 나쁜 왕이야. 자기 아버지 오므리는 그 이전의 여로보암이나 바하사보다도 더 나쁜 놈인데
그런 아버지보다 자긴 더 나쁜 놈이야. 그런 악한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걸 금지시키는 시대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타난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원래 길르앗 사람인데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로 가서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아합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니기는 했지만 결국은 엘리야를 통해서 말한 대로 되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과의 대결에서도 누가 여호와냐?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다. 바알이 불로 응답하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여호와가 불로 응답하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좋다. 해보자.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850명이 하루 종일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둑어둑할 때에 엘리야가 속임수로 불을 붙일 수 없도록 물을 잔뜩 부은 상태에서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인 걸 보여주시옵소서. 불이 꽝 떨어진 거예요. 모든 백성이 봤습니다. 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다 봤습니다. 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 한 놈도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라. 다 잡아 죽였습니다. 왜 그게 가능했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세벨이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엘리야가 잠깐이지만 놓쳤어요.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잠깐 놓쳤어요. 그리고서 자기 혼자 남았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여자의 손에 잡혀 죽느니 하나님께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제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죠? 엘리야야, 네가 왜 거기 있느냐? 거긴 네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야. 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너 혼자라고? 7,000명이 남아있어. 7,000명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사엘에게, 예후에게,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된다. 엘리야가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아이쿠 하나님, 제가 착각했군요. 제가 오해했군요.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의 남은 생명을 하나님께 또 바칩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결국 패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했죠. 외교적으로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뭐 완벽할 수는 없죠. 자, 유다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이 수도였고요. 이스라엘은 사마리아가 수도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 요 땅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여기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여기 이제 아람이 있어요. 아람. 과거에는 아람이 큰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저 아람 지역은 사실은 예전에 저 아브라함이 잠깐 살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의 그 동생 하란이 죽었던 곳이고 그리고 며느리 리브가의 고향이고 그죠? 거기가 이제 아람이에요. 그쪽 주변에 몇몇 이렇게 부족들이 이렇게 연합이 되면서 점점 큰 국가의 형태를 띠게 되었습니다. 그래, 유다보다 이스라엘이 더 크고 이스라엘보다 아람이 훨씬 더 커요. 아람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마스커스입니다.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나와 있죠. 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 도시, 전 세계적으로 다메섹보다 오래된 도시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매우 오래전부터 도시화가 되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아람의 왕이 국력이 신장되니까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국경이 뭐 이렇게 철조망을 쳐져 있고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군대가 곧장 사마리아까지 내려와서 사마리아를 겹겹이 포위를 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아주 교만한 말을 하죠. 야, 이스라엘의 왕은 듣거라. 네가 가진 돈은 다 내 돈이야. 네 마누라들 이쁘지? 다 내 여자야. 네 자녀들도 내가 다 데리고 가서 내 몸종으로 부려먹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짝 쫄아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 형님 맞습니다. 제 돈은 다 형님 돈이고요. 제 아내는 그리고 제 자녀들은 다 형님 겁니다. 그랬더니 또 얘기를 합니다. 야, 말만 그렇게 하고 왜 안 보내는 거야? 네 마누라, 네 자식들 전부 나한테 보내라고 했잖아. 내일 마지막으로 사신을 보낼 테니까 그 사신의 손에 눈에 띄는 대로 마음에 들면 가져갈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러니까 이제 야, 이거 좀 겁주다가 돈 꾸러미 몇 개 던져주면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진짜 이거 우리 식구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노예로 삼을 모양이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해가지고 신하들을 모읍니다. 왕에게 월급도 많이 받고 고위 관리가 되어서 권세를 부리던 사람들에게 야 임마, 월급 받았으면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저 나쁜 놈들이 와가지고 지금 우리 왕실이 아주 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빨리 묘안을 말해봐라. 신하들이 무조건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아니 힘이 없는데 어떡하자는 게 힘이 없는데 무조건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말씀한 대로 저희가 다 할 건데요. 이번에 말씀하신 건 도저히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신들이 보고를 합니다. 너희 자식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너 왜 이렇게 건방 떨어? 말 안 듣고. 그랬더니 또 아합이 뭐라 그랬죠?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야, 그러지 말고 힘으로 대결을 해보자,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동료 왕들 30여 명하고 술 마시고 있다가 이런 건방진 놈들 여봐라! 공격 준비를 해라. 그러니까 데리고 온 병사들이 공격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편안하게 쉬고 있었는데 이제 전투 준비에 돌입을 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은 큰일 났습니다. 그들의 공격을 방어를 해야 되는데 방어를 할 만한 충분한 병사, 무기, 양식, 의복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믿는 게 있다면 사마리아 성의 그 두터운 성벽 그 뒤에 숨어서 야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큰일 났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13절에 한 선지자가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3절까지 본문 말씀은 이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기해요.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아합은 자기 아내 이세벨의 명에 따라서 여호와 종교를 금지시켰어요. 여호와의 종교를 아예 금지시켜 놓은 상황이에요. 바알만 섬기라는 거예요. 바알만.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아합 왕조 그 왕실의 가축들이 굶어 죽는 지경이 되니까 걔네들 먹일 물하고 풀을 좀 찾아보자 하고 국내 대신 데리고 나가서 먹을 거 찾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국내 대신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그때 나눈 대화를 보면 이 국내 대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아니요. 행동으로.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먹을 것을 공급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1, 2년도 아니고 3년 동안 들키지 않게 동굴 같은 데 숨겨놓고 매일 물과 떡을 공급해줍니다. 얼마나 가뭄이 들어서
양식과 물을 구하기 어려웠을 텐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렇게 살려낸 거예요. 그래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이 지금 아합 왕 앞에 쓴 겁니다. 엘리야가 아니죠.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은 무명의 선지자. 어쩌면 새파랗게 젊은 선지자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복장이라든가 행색에 어떤 독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딱 보면 선지자시군요 이렇게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 이제 한 선지자가 딱 나타났는데 아합 왕이 딱 보니까 여호와의 선지자예요. 아합 왕이시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아람 사람들을 전부 다 네 손에 붙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합 왕이 물어봅니다. 선지자하고 대화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의 손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손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승리를 주실 것이냐? 지방 고관들의 청년들을 통해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누가 앞장서서 싸웁니까? 왕입니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돌아가서 지방 고관들의 청년을 불러 모았더니 몇백 명 됐어요. 그 몇백 명을 데리고 나서 왕이 직접 싸움을 하러 나가는 겁니다. 그 청년들은 여호와의 선지자의 소식을 듣고서 용기 백배했겠죠. 숫자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굳게 닫혔던 사마리아 성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서 그리로 지방 고관의 자녀들이죠. 청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멀찍이서 보니까 사마리아 성문이 열려가지고 누가 나오네? 그 보고를 합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누가 나오는데요? 아마 화친을 청하려고 온 걸 것이다. 싸우려고 왔든 화친을 청하려고 왔든 사로잡아라. 사로잡으란 말은 정중히 모셔라가 아니고 결박을 해서 아주 그냥 거칠게 끌고 와서 내 앞에 무릎 꿇려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도와주러 온 조그만 그 왕들 술 마시면서 아하하하 뭐 이러고 있었겠죠. 술 마시면서. 그런데 그게 아니야. 놀러 나온 게 아니에요. 나오자마자 눈에 보이는 아람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저 뒤쪽에선 이 앞쪽에서 싸움이 벌어진 줄도 몰랐다가 대비도 못한 상태에서 다 앞에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고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엄마야 이게 웬일이야 하고 도망가는데 술 마시던 왕도 급히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의 1차 전투를 이겨버렸어요. 너무나 압도적인 병력의 차이 때문에 바짝 쫄아가지고 성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용기와 지혜를 얻어서 이겨버린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질 않아. 보통 전쟁에서 승리했으면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 땅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백성들은 각자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러고 이야기가 끝날 것 같은데 그렇질 않아요. 22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가 그러니까 13절에 예언을 했던 그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다시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년 이맘때 아람 왕이 또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왕은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힘을 기르셔야 됩니다. 올해는 힘이 전혀 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나 허망하게 전선이 뚫려가지고 사마리아가 포위되는 지경 아니었습니까? 전방에 요새를 건축하시고 병사들을 전방에 배치를 하셔서 이제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방비를 단단히 하십시오. 알겠소. 그러니까 뭡니까? 역사를 북이스라엘의 안위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큰 소리치던 바알과 아세라 다 어디 갔습니까? 비도 못 주고 전쟁에서 승리도 못 주고 그들은 애초에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해가 지나니까 아람 왕이 또 쳐들어왔습니다. 아람 왕 곁에 신하들이 아마 건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저희들이 이번에 너무 방심을 했습니다. 내년에 다시 공격을 하시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번에 왕들 여러 명들을 데리고 갔는데 왕들이 그리고 그들이 데리고 나온 군사들이 왕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대는 숫자만 많았지 오합지졸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왕들을 또 부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군대를 우리 군대와 함께 병합시켜서 전체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군 사령관들을 세우십시오. 그래서 그 군 사령관들을 통해서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하신다면 우리가 이번엔 이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산의 신입니다. 정말 산의 신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산의 신이시면서 땅의 신이시고 바다의 신이시고 공중의 신이시고 이스라엘의 신이면서 이방인의 신이시고 온 우주의 신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산의 신입니다. 지난번에 전투를 할 때 주로 산에서 전투를 하다가 패했다. 산에서 전투를 무리하게 하려다가 너무 병력을 잃었고 사기가 떨어졌고 그래서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가 병사들을 잘 보충을 하고 평지에서 전투를 벌일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왕이 들어보더니 니들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대로 시행하도록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준비를 합니다. 군대 조직도 개편을 하고 병력의 숫자도 보강을 하고 그리고 무리하게 사마리아 산골짜기까지 가지 않고 아벡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딱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2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는 적은 염소떼 2무리 그리고 상대방 아람의 군대는 온 지변에 꽉 채워버린 거예요. 지평선을 가득 메워버린 거예요. 두려워할 만합니다. 두려워할 만해요. 나가면 죽겠구나.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구나. 빨리 항복을 하자. 우리가 차라리 노예가 되더라도 목숨을 부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 그때 2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람은 13절과 22절의 선지자 다른 사람이죠. 또 다른 이름이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은 또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 저 아람 사람들끼리 뭐라고 쑥닥거렸는지 다 들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호와가 산의 실이 난다. 그놈들이 그렇게 나를 업신여겼으니 이번에도 나는 그들에게 패배를 줄 것이다. 내가 이 큰 군대를 네 손에 붙일 것이니 아합 왕아, 너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7일 동안 대치를 하다가 7번째 날 전투가 붙었는데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숫자가 엄청나게 적은데 그 7번째 날 하루에 10만 명을 죽입니다. 10만 명. 10만 명이 쓰러져 가지고 시체가 사방에 깔려 있는 상황. 그들이 흘린 피 이런 걸 생각을 하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현대전에서도요. 하루에 10만 명이 죽진 않아요. 10만 명이 이렇게 총 맞아 죽는 것도 아니고 칼에 찔려서 죽고 돌에 맞아 죽고 이런 식으로 10만 명이 죽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황이 급박해요. 병력을 충분히 보충했고 이번에도 압도적인 우세함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밀리고 오히려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병사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2만 명이 넘는 병사가 그 옆에 성읍으로 도망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그마한 성읍에 갑자기 기어 들어갔는지 성벽이 무너졌어요. 그 성벽이 무너져서 또 수없이 많은 병사들이 죽습니다. 왕들은 자기 병사들, 백성들 돌볼 여력 자기 목숨 살리기 위해서 측근들과 함께 또 다른 성읍에 다락방 같은 데 숨어 들어갑니다. 거기에 이제 아람의 왕 베나닷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합니다. 포위를 합니다. 도망갈 수가 없어요. 이젠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전에 뭐라고 말했죠? 야 아합아, 네 마누라 내 거야. 네 자식들도 나 내 거야. 네 돈도 내 거야. 이렇게 큰 소리 쳤었잖아요. 그러니 죽은 목숨이죠 이제. 근데 신하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조금 그래도 너그러운 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복하고 백기투항하면 혹시 살려줄지 알겠습니까? 저희가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신하들이 나가서 우리 왕께서는 당신의 형제십니다. 그러니 너무 몰아붙이지 마시고 살살 좀 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합이 말합니다. 야, 니네 왕이 아직 살아있나? 맞다. 니네 왕은 우리 형제다. 이거 좋은 징조인데? 해가지고 왕이 나갑니다. 그랬더니 왕을 이게 병거 위에 세워요. 병거.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서 있는 그 병거에 나란히 섭니다. 아합 왕과 베나닷 왕이. 그러니까 베나닷 왕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에게 빼앗은 성읍들이 있습니다. 저 북쪽이죠. 단지파 땅, 납달리 땅 잔뜩 뺏어갔는데 붙어있는 접경지대니까 그거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마리아에 베나닷 거리 이런 걸 만든 것처럼 우리 다메섹에게도 아합 거리, 뭐 테헤란로, 을지로, 충무로 도로에 그런 이름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리를 만드시오. 줬어.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약조한 것으로 하고 당신을 풀어주겠어. 해가지고 풀어줘 버렸습니다. 자, 그걸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35절에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 또 다른 선지자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를 때리라고 합니다. 싫다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사자에게 물려 죽을 거야. 죽었습니다. 그 또 다른 사람을 때리라고 하니까 아주 심하게 때려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습니다. 그걸 터번으로 둘둘 감아가지고 숨깁니다. 그리고서 아합 왕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서가지고 아합 왕이 오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거짓말입니다. 지금 이 선지자가 하는 행동은 행위 예언입니다. 이 모든 행동으로 예언을 하는 것이죠. 결론은 뭐죠? 하나님이 죽이라고 베나닷을 그렇게 패전하게 만들었고 도간에 든 쥐처럼 다락방에 그렇게 가두셨는데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풀어주었으니 베나닷이 당해야 될 저주를 이제 아합 왕 네가 당할 것이고 아람 백성이 당해야 될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러자 이제 근심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니죠. 좋은 마음이. 후회하는 마음입니다. 후회하는 마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러나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 표현이 다음 주 묵상하게 될 21장에도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요. 답답한 마음,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빨리. 이 마음은 오래 품고 있으면 병이 생기고 오래 품고 있으면 믿음이 식어버리고 오래 품고 있으면 병이 생기는 그런 마음입니다.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을 주님께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마음, 시원한 마음, 즐거운 마음, 어린 아이들처럼 티 없이 맑게 웃을 수 있는 해맑은 그런 마음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손이 얼었는데 그거 방치시키면 썩어가지고 감각도 잃어버리고 잘못하면 손목을 자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녹여야 됩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식었다면, 눈물이 말랐다면 마른 채로 내버려 두지 말고 빨리 가슴이 뜨거운 상태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들의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마음이 된다면 그런 마음의 상태로 방치시켜서는 안 됩니다. 빨리 건강한 상태, 하나님 앞에 아무 거리낌이 없는 상태,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상태, 하나님하고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이 오셔도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런 상태로 회복되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없으면 말세에 천국 백성이 되기 어렵습니다. 은혜가 충만했다가도 상처받고 시험 들기 쉬운 것이 말세 아닙니까? 그러나 영적인 회복 탄력성이 있다면 다시 건강한 상태로 재빨리 회복되는 겁니다. 다윗이 죄를 안 지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했어요. 빨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빨리 회복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오직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느끼며 체험하면서 영적인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우리들의 마음을 항상 건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교회 나오신 것도 바로 그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배를 자주 빠지시고 기도 생활을 게을리 하신다면 우리들의 신앙의 회복 탄력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력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마시고 항상 멀리 나갔다가도 재빨리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